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통해서 섭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존재 확증을 위한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2권 81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81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서 그 종의 인내를 연단시키는 데 있었고, 사탄은 그를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득을 얻으려 했다. 이처럼 서로 목적이 확연히 다르니 행위의 성격이 거기서 이미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의 영역의 범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단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문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주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예정과도 관련이 있고, 또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형상에 대한 개념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원의 구도입니다. 이 원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과정으로 도입을 하는 거지, 또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의 범주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돕기 위해서 이런 원을 그리는 거죠. 이 원의 반대 개념은 또 뭔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이해할 때 이런 원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범주, 그 다음에 사단, 그리고 인간, 이런 이제 각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도에 의해서 관계를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요인을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사단은 또 사단대로의, 지금 칼빈이 그 얘기입니다. 사단은 사단대로의 독자적인 역할이 있고, 인간은 또 인간대로의 어떤 인간도 선한 인간이 있고 악한 인간이 있고, 사단은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필요악으로 해석을 해서, 그건 참 나쁜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사단의 역할은 뭐 악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고대의 플라톤 이원론 사상과 또 그대로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도에 의해서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또는 세상이나 아니면은 사단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그 범주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도 악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항상 선과 악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립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단과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구도 방식들. 또 성경에는 그런 그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반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간은 어디로? 이쪽으로. 이게 이분법,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건 망하는 것은 어때요? 나쁜 거고, 흥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고, 병든 것은 나쁜 거고, 건강한 것은 좋은 거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은 뭐예요? 착한 아이고, 말 안 들으면은 나쁜 아이고. 이게 그냥 우리의 사고 속에 그대로 지금 뭐 되어 있습니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우리는 지금 뭐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원리나 이런 구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담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태고 쪽 가지 말고 그냥 나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시는데? 주관해 나가시는데. 누가? 내가 모든 것에 뭐가 되려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좋고 나쁜 것을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게 이분법적 사고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괴를 시켜버리고 합력해서 뭐예요? 왜 합력해 선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력해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다. 의미적으로 다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구도를 벗어버리고 이 구도 속으로 우리의 사상체계, 우리의 사고체계가 일로 이제 진입이 되어야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어디에서 계속 갈등을 겪었는가 하면은 이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범주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이 피동체, 피조물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힘입어. 그걸 우리는 피동이라 그럽니다. 피동. 능동,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힘입어야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철칙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과 섭리의 주체인데 인간이 자꾸 이제 주체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범주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 멀리 계시니까 들리질 않잖아요. 가까이 계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한번 요거 우리 요거 무슨 이게 스위치 하나 누르면 여기 쫙 칸 막아지는 그런 거 좀 있으면 이렇게 딱 온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정.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전부 피동체로 존재한다.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힘입어야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대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정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절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증하는 만큼 자기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타락성, 죄의 본질을 점점점 이제 깎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존재도, 그리고 섭리의 근원도, 또 섭리의 근거도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밖에 튕겨져 나와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내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이 따로 있고 나쁜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속으로 진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피조 세계를 움직여 나갈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요. 학습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학습 교재가 뭔가? 그게 이제 학습 교재로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사단의 역할이에요. 악한 자,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그런 사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인간을 어디로 끌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이 피조 세계를 인간 중심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살도록 이제 이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도 결국은 칼빈은 타락한 천사다. 자꾸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다 좋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사단 스스로가 타락을 해가지고는 나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뭐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이렇게 죄인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 하나의 구도 속에서 하나의 원리로 이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악한 존재인 사단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당신의 원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뭔가? 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정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 비밀의 영광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 선포라고 하는 말을 가끔 우리가 듣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창조도, 또 아담을 만드셔서 언약을 세우고, 또 그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호하고, 왜 또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또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비밀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구속사는 뭔가?
비밀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심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중심의 역사이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역사이냐, 그게 아주 크게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 신학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 섭리 역사이고,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당신의 존재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영광을 언약 자손들이 발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출발과 과정과 결과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적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뭐예요?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뭐 이 세상의 모든 별일들이 전부 목적은 몇 개예요? 유일 목적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는 모든 목적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목적에 따르는 모든 일들은 전부 뭐다? 선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타락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도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범주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타락을 이렇게 빼와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요. 죄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뭐예요? 나쁜데 죄는 뭐를 어긴 겁니까?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게 나쁜 것이다. 법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 어기는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죄에 대한 관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죄의 형식은 법을 어기는 게 죄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형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싫어하시는 게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인하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매일 날 보면은 개들이 서해를 중요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되고 좀 모질하는 개들은 누군지 알아요, 지가 그 집의 주인인 줄 아니까는 주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짖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개 여러분 TV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참 주인이 감당이 안 되는 개들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도. 완전히 이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지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완전히 무슨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게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그대로 구체화되어져서 전부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실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죄가 필요한가? 일반 신학에서는 죄의 필요성을 말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왜?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에서 보면은 죄도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에 따른 뭐예요?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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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예. 은혜. 또 뒤에 분들 좀 대답해 보십시오. 자신 있으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예. 뒤에 분들 좀 누가 대답해 보세요. 죄에 대한 문제. 이 지금 4장에서의 핵심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참 칼빈이 도대체 죄가 무언가. 그 지금 이런 목적에서 본다면 죄도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요 목적에 본다면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영광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려고. 근데 요거를 보통 신학자들은 이제 이거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타락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지요.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죠. 이게 언약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입니다. 타락 심판 보호. 아담도 타락 심판 보호. 가인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면은 심판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도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그 중에서 노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보호하고. 이걸 일반 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인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맥락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필요성이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줘요? 이렇게 해야 대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이죠. 자, 왜? 여기다가 왜를 이제 한번 붙여보십시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타락, 왜 심판하시고, 왜 보호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럼. 요걸 지워버리는 일반 신학에서는 왜 그런가? 다른 거, 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타락했는가? 누구 때문에? 사단과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의도나 목적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타락했는가? 다르죠. 왜 타락했는가? 구속사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누구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했다. 현상적인 설명밖에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가? 타락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근데 왜 보호해 주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타락 심판 보호에서의 요 보호는
단순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자?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이것이 구속사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이제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여기는 인간과 사단이 타락을 주도했지만 언약 성취는 뭐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뭡니까?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해놓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아담과 세운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뭐 하시려고? 이루어 주시는 누구인 것? 여호와이심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려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목적,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피조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정확히 알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 나타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나타난 사건들을 해석할 때도 항상 출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취 이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하나로 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모든 사건의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약 성취사적 신학의 아주 변함없는 원리며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해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모든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 신 중심으로 결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는 여기만 부각시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인간의 뭐만 본성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 죄인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죄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인간이 입었던 그런 은혜나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첫 시간, 둘째 시간 오신 분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잘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가 딱 잡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성경도 분석할 수 있고 강의 내용도 분석할 수 있고 다른 서적들도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답을 대입시켜서 제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왜 정말 타당한 것인지 그걸 아주 확고하게 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런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구분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서양 학문의 이해 방식입니다. 서양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에 큰 차이가 동양은 그래도 일단 동양은
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원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 안에서 음량, 태극을 그려놓고 음량으로 해서 이걸 하나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서양 학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석이에요. 분석. 자꾸 나누고 분리시켜서 쪼개는 학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통합학문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학문을 하려고 해도 통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학문들을 다 싸잡아서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원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성경신학,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원리에 대한 토대만 견고히 서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목적에 따른 각 분야에 의한 직접적인 목적은 또 다양하니까.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합학문이 이 성경을 통한 진리 체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남은 내용들을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그 관점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늘 공부할 때마다 거론이 되었던 문제, 그 죄에 대한 책임 문제. 그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로마서 9장 17절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바로는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있던 애굽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의 그 전체의 줄거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칭의의 복음이죠. 근데 이 칭의의 복음, 이 칭의를 아무에게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당신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선택한 것이 있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아예 애초부터 이걸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왜 나눠 놓은 겁니까? 왜 나눠 놓은 거예요? 1. 심심해서. 2. 뭔가를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 드러내시는데 이제 하나의 속성을 말한다면 뭐예요? 당신이 마음대로 뭐 한다. 그게 절대 주권이죠.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안 하면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해놓고 스스로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그것도 이쁜 짓, 미운 짓 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예?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쁜 짓을 했으니까 선택해 놓았다면은 그래 너는 이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너는 미운 짓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으니까 당연한 줄 알라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 이런 인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선택하고 버린 거예요. 왜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뭐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지요. 그걸 기초로 해서 로마서를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여기에 다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뭐가 나타나요? 예,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예.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란 뭔가 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극대화시켜서 모든 만사는 누구 마음대로? 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다 죄인이었는데 누구만 빼내는 겁니까? 선택한 자만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은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멸망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났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에 거해야 된다. 너희는 복 있는 자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사람? 학대하고 고통을 가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 이것이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바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바로로 말미암아 곧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고 어떻게 바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바로는 바로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누가 주관했다 그래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해놓고 바로가 어떻게 하는 짓을 합니까? 강팍한 짓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아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남편이에요? 선한 남편이다. 충실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누구를 위하여? 근본은 하나님이고 직접적인 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남편이 지금 막 강팍해지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나 때문이지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또 뭐 미워한다는 것도 지금 실컷 설명했더니 미워한다 그러고 내 본성으로는 미워하지만 이 논리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치가 깨달아지면은 이게 정말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은 인정이 되면은 내 중심의 좋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치근하게 얼마나 힘들까? 평안한 마음이 힘들어요? 강팍한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부부싸움, 요즘 연세대에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싸움 한번 하고 나면 몸에 뭐가 다 빠져요? 30대 때는 기가 살아서 막 싸워도 분이 안 풀리는데 50대 넘어가서 한번 기 부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탈진돼, 탈진. 강팍하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바라보니까 이게 전부 무슨 조화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드러내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 세계에 살면서도 내 중심에 좋고 나쁜 것을 대립시켜 놓고서는 늘 마음의 갈등 겪으며 사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다 선한 일인데 타락한 내 기준과 타락한 내 본성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려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마음에 뭘 갖고 사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며.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자? 어떻게 지키자?
이러면 지켜집니까? 이거죠. 신지식. 예. 그래서 잠언서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혜서인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지 말고. 이 모든 섭리가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예. 깨닫는 거, 그게 지혜 아니에요. 예. 그 지혜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예. 화평이에요,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마음에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없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얘기의 핵심도 그 얘기입니다. 바로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 능력을 온 땅에 전파하려 하는 것이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당신이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놓고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해놓고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허물하고 그들의 죄를 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하나님이 도리어 그 당사자들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바로도 누구의 뜻대로 썼는데 바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놓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 하다고?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 말이죠. 아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왜 바로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되게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만 받아요? 책망만 받잖아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원리 이해 안 되면은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래도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 풀리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예정론 하니까 쉽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다 정해놓아서 배역 만들어 놓고서는 악역 맡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은데 너는 악역 맡아서 악인이었으니까 어디 가라? 지옥으로 가거라. 별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단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어딜 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20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인간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되물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반박을 하고 있냐 하면서 대답이 뭔가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는가. 지금 뭘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김규희 목사님도 개 예를 지난 여름에 듭디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앉아가지고 나는 왜 저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개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참 이놈 주제파악 못하네.
개는 개의 유전인자가 있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유전인자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왜 다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며 절대자예요. 그 당신이 당신 것 가지고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토기장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진흙 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걸 무슨 뭐 만들어질 물건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너는 된장 그릇으로 만들 테니까 이해를 해다오.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살면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통곡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는 통곡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통곡 해봐야 여기 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통곡은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도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중간에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랬다, 인간이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 작정대로 섭리하시고 바울은 선택과 유기,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이게 다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까? 직접적인 거는 불의한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하고 창세전부터 어떻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가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알게 하려는 거. 그래서 오늘 1시간 수업의 핵심은 뭐예요? 이걸 이제 좀 직접 물어보고 이게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의 핵심은 뭔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는가?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어떻게? 왜?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그걸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세운 계획,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간추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인간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등극시키고 왜? 강대국들을 등극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강대국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를 등장시키고 사단을 등장시키고 막 자연재해를 등장시키고 전염병을 등장시키고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다 그때그때마다 장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시잖아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아담은 사단한테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왜? 스스로 존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이시다? 말씀이시다 이 말입니다. 존재 그 자체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단 권세 우습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서 그대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속성 그대로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다. 구약의 언약대로 계보를 따라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신실하신 존재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방 종교고 보편적인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예? 두 가지. 무슨 종교예요? 또 한 가지는 절대 종교예요. 절대 종교. 절대 종교이니까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기독교는 절대 종교이고 하나님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인간이 찾아가서 또 인간의 무엇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가?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당신을 우리에게 뭐 해준 거예요? 계시해 줌으로 시작되어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계시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내용이 다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고 메시아로 성취하시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당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입문하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은 어떻게? 진짜 간 곳이 없어야 돼. 그리고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구속한 주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남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거짓 기독교는 뭐예요? 거짓 기독교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본질보다는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만 자꾸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접촉시켜주고. 그 자꾸 우리들 알고 뭐 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오시잖아. 보통 교회 가면은 막 첫 스타트가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왜? 이 죄 문제 해결이 아직 덜 됐으니까. 이 죄도 칼빈도 그렇고 모든 신학자들이 죄를 다 어떻게 나눕니까?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가 있고 쭉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지르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끝난 거고 지금 살면서 나는 계속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관념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계속해서 6일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통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결과를 여기서 초래하는 거예요. 죄는 이 죄가 있고 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뭐예요? 다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같은 죄예요. 같은 죄. 우리가 벌써 이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51편인가?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뭐 했나이다? 잉태했나이다.
여기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있게 해놓고서는 무엇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인이 누굴 낳는 겁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이미 출생하면서부터 어떻게 출생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4장까지의 내용들은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바울이 말했던 그런 한 문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개념들을 언약 성취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 계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또 죄인 만들었다가 의인 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기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를 두어서 이제 4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에서 자유의지론을 주장을 했을 때 그 반대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저건 어떻게 되느냐.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뭐 시원한 대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이 피조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택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